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상 속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지 않는 이 조직과 이 사회 안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불의한 조직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울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불의한 그 조직과 그 회사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현실입니다. 주변은 이방 신들과 이교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이방 왕과 세상을 적대하지도 않고 거기에 거리를 두지 않고 살아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왕을 위해서 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끌려왔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왕들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다니엘을 인정해 준 것이죠. 다니엘 5장을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즉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 그리고 메대 제국이 고대 근동 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관료를 다스리는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으로 그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고위 관료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인생도 몰락해야만 했겠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인품과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왕의 위치에 오를 정도가 된 인물이라면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의 권력 투쟁과 배신과 앞뒤가 다른 이 표리부동한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가 많이 보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료들이 나라와 왕을 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뒤로 어떤 남들이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가지거나 또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뒤에서는 자기 이속을 챙기거나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금까지 본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속을 챙기지 않고 진심으로 왕을 위한다는 것을 이 왕이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얼마나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막 뒤바뀌는 그런 격변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바로 암살을 당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막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몇 세 때 이 왕으로 이제 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6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약 20세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다니엘은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한 어른으로서도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에 다리오 왕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니엘 6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놓고 이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금식도 하고 오락도 다 그치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에게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해 주셨느냐 하고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것, 이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주변 신하들이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무리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말이야 왕 다음에 2인자 위치까지 어디 감히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모함하고자 하고 시기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했고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할 흠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조금의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강조하는지 이 한 문장 안에서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나 하는 말이 있듯이 사실 다 털어보면은 뭔가 하나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가져가지고 다 그거 조사해보고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다 노트북이니 뭐니 다 뒤지면은 하나라도 나오는 게 다 있는 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털어서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위 관료로 이 많은 권력을 지금 그렇게 가지고 오랜 세월을 이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이었고 또 유대인의 정결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환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 정결법을 다 지키면서 내 신앙을 그렇게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또 그렇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로마에 왔으면 이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할 만도 하고 죄를 적당하게 지으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살 만도 한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고 원치 않는 장애를 입었고 원치 않는 실패를 내가 경험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하면서 내 삶을 내어 던진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환경에서도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신자들이 모여야 할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법기술자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이나 높은 사람들이 그 법을 피해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법을 피해가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심증은 있고 정황상 무슨 이렇게 죄의 혐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요령껏 법을 피해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참된 신자가 늘 가질 수밖에 하나의 뚜렷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의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이고, 그의 인격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에게 더 이상 흠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악한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덫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법적인 기준으로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기로 합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왕을 꼬셔가지고 엉뚱한 법안을 만들게 하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이 적들은 지금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어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법을 만들게 한 것이죠. 이 법을 만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도 이런 방식대로 다니엘이 한결같이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다니는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는 그 직장의 생활대로 이방신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색하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이 다니엘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갈 경우에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이 솔로몬이 간구했던 이 내용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 생활 가운데에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두셔서 이 70년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 있던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9장이라고 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읽은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를 할 때에 그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곧 70년이 다 차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 곧 해방이 되는구나, 이제 곧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뭐 내가 이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정해져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 법을 만들면서 30일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기도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다니엘이라면 30일 동안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말라고 법이 내려졌어도 반드시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법이 딱 내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문 닫고 그냥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는 척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예전에 청소년 때 점심시간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식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친구들 눈치가 보이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눈 비비는 척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밥을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또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좀 쉬면 어떻습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사실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그게 큰 배교하는 일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도 30일 동안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다가 30일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배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30일 정도 우리 늘 안 하고 있는데 굳이 그 기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그렇게 일으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도 이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힌 사람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왜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게에서 주일은 쉽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주일을 왜 쉽니까? 놀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나는 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예배를 미루라고 합니다. 중단하라고 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교회 다녀도 돼. 그런데 이번 한 주만 좀 나랑 시간을 보내자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다 그냥 시간 조율하기 힘든데 이날밖에 없어가지고 다 조율했는데 너 때문에 못 가면은 안 되잖아. 이날만 좀 빠지면 안 돼? 우리랑 좀 시간을 좀 보내면 안 돼? 특별한 날이잖아. 그렇게 유별나게 할 거 있나?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창문을 열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고난과 문제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원망하면서 이 불안해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사자굴에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지에 대해서 막 그 방법을 찾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10대 때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었을 때까지 그 한평생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지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간 것이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영적인 내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생기는 어떤 믿음의 깊이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만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자의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 앞에 닥친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고난으로 당황하거나 야단법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침착하고 안정적이죠. 다니엘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죽음 가운데 내어 던지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사나 죽거나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몸과 나의 생애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대로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삶이 평안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일상의 삶을 살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천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이 다스린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다리오라는 이 사람, 이 인물이 이 세상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다리오라는 왕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의견들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의 이름이 이제 두 가지로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리오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의 메대식 이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6장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좀 다른 인물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쉬운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바르신이라고 했을 때 우는 접속사죠. 그리고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했는데, 바르신 나뉘어지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라는 이 접속사, 이게 다리오 왕의 시대와 해서도 이 와가 이제 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라고도 해석이 되는 접속사이지만, 또는 즉 또는 곧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리오 왕의 시대에서 와라고 해서 와로 되어 있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면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쭉 해놓고 갑자기 6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레스 왕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입니까? 이 왕은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이 포로된 유다 민족을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 법령을 선포한 인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인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온 것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만 구원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오셨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과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삶, 우리 가정에만 이제 좀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 정도를 우리는 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한 인생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삶 속에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문제가 풀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 안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에 몰두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데에 관심이 많지만, 그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취업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결혼, 어떤 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소소하고 그 시시껄렁해 보이고 그 지지고 볶는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면 어느덧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도 함께 그냥 씨름하고 사는 것, 집에서 아이들 옷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그 일상이 그렇게 대단한가? 한 주가 얼마나 그냥 빨래 가는지, 얼마나 나의 일상이 그렇게 반복되어 살아가는지, 그냥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고, 그냥 사자굴과 같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사자밥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상에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가난한 자리에서도, 그 문제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의 그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와 그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신뢰를 가지며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본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모습은 여러 부분에서 참 예수님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다니엘이 이 돌에, 그 다니엘을 돌로 맞고 이제 봉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냥 적들이, 그 정적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찢어 죽이나 구경할 만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고 봉이 납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굴에 던져 넣어지고 돌로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후에 잡혀갔듯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셨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한 죽음을 이제 당하기 직전까지 그 처형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흠도 없고 고발당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억울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굴에서 살아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서 온몸이 다 찢겨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지만 다니엘을 그 구원해 주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도 그 법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그 사자굴 속에 대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셔서 죽임 당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며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믿고 이 승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